언제나 내 모습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지금 내 영계에서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진리를 밝히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의 삶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에도 여전히 성실하신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작은 일도 힘들어하고 기분 나빠하는데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멘. 오직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히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번 주 성경 암송이죠. 네. 그래서 넣었습니다. 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열리는 데는 평생 걸리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제 자신에게도 적용해 볼 때 부분 열리지 이게 한꺼번에 완전히 열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활짝 열려서 이 말씀의 축복이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 풍성한 생명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활짝 열려지기를 더욱 갈망해야 되고 몸부림쳐야 되고 이 생명의 말씀 한 구절이 우리 인생 전체를 지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모하시고 날마다 이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 말씀을 더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요 해답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근데 교회는 다녔지만은 예수님을 진짜 만나기까지는 꽤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증명하려고 사는 것 같아요. 나라는 존재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괜찮지도 않은데 괜찮은 사람인지 알려주고 싶고, 대단하지도 않은데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주고 싶은 그러한 욕구와 본능이 충만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로 인하여 살고, 이 의미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나를 인하여 살고 나를 위해서 사는 삶. 그러니까 나에게 가지고 있는 자원, 나에게 가지고 있는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것은 전적으로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능력과 실력과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삶의 모습이죠. 근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예수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요. 근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예수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 그 동기는 바뀌었는데 방법론적으로는 아직도 내 실력으로 예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근데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예수로 살고 예수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삶의 목적도 바뀌어야 되고요.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 그 힘의 근원, 예수로 살아야 돼요. By Jesus, for Jesus.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예수에 의해서 살아져야 된다라는 거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디 안에 있게 되냐면 아담 안에 있게 돼요. 영적으로 아담 안에서 태어나요. 아담 안에서 태어나면 영적으로는 죽은 존재로 태어나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요. 이것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로 태어나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태어나. 되게 신기합니다. 인생이라는 게.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죄가 뭔지, 죽음이 뭔지를 명백히 밝혀주는 역할을 하고, 율법의 최종적인 역할은 우리가 기독교 강요에서도 살펴봤듯이 그 문제의 해결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안내해주고 인도해주는 역할을 율법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저는 이거 하나도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근데 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은 첫 번째로 뭐냐,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이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나와의 어떤 관계인지를 잘 모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딱 떼어내서 막 이해하려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뭔데? 내가 왜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만 죽으면 되지. 왜 나도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며. 내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며. 근데 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냐고.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 질문은 나만의 질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질문이 될 거예요. 그건 다 똑같아요. 그런 질문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며. 근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독하면서는 한 번은 읽잖아.
1년에 한 번 읽을 거 아니야. 통독을 했다면. 근데 이게 무슨 말이지? 왜 함께 내가 죽어요? 왜 함께 십자가에 내가 어떻게 200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었다며 왜 내가 또 죽어야 되냐고. 그거에 대한 질문을 자꾸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은 갈라디아서 2장에 나타난 율법과 나와의 관계를 이해할 때만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고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의 관계를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존재가 안 돼.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잖아요. 구약은 죽은 제물이죠. 신약은 산제물이에요. 이건 뭘 뜻하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산제물, 산제물은 리빙이에요.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살아있는 제물은 뭐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죽어요. 뭐가 죽어요? 영적으로 죽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누군가가 죽으면 그 관계가 끊어져 버려. 만날 수가 없어. 가족 중에 누가 죽었어. 그러면 아무리 보고 싶고 그죠? 만나려고 해도 통화를 하려고 해도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안 돼. 그게 죽는 거예요. 서로 소통이 안 되고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관계 있는 사람, 교제가 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 되려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고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의 원인도 율법이고 죽어야 내가 어디에 대하여 죽어야 되냐? 죽음의 대상도 율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데 어떻게 해야 율법이 알려준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죽는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것은 구약에서 계속 특별히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는다. 사망이다. 저주를 받는다. 죽음이다. 사망이다. 그걸 계속 알려주고 있어요. 율법이. 율법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온통 지배하고 있는 죄가 뭔지를 알려주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형벌과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결별,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소외된 삶. 그럼 소외되면은 왕따 당하면 소소하잖아요. 제일 여러분 제일 큰 저주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돼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을 수 없는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율법 때문에 죽은 거예요. 왜? 율법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법을 못 지켰어. 죄를 졌기 때문에 율법에 명시된 대로, 법에 명시된 대로 죽은 거야. 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고, 그럼 율법에 대하여 죽는다라는 말은 뭐예요? 율법 때문에 죽었다라는 건 이해되죠? 율법이 명시하고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못 지켰어.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야, 사망.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은 그냥 꽉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아까 뭐래, 소외됨, 관계없음, 단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이 다 끊겨버리는, 그죠? 지금은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고 계셔요. 일반 은총도 주시고 특별 은총도 주시는데, 나중에 죽음 이후에는 완전한 죽음, 그야말로 완전한 죽음. 지금은 그래도 불신자도 하나님이 은총을 부어주고 계셔요. 그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근데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소외, 완전한 절망, 거기에 떨어진다고. 그게 진짜 완벽한 죽음이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게 뭐냐?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는 건 아시겠죠? 그럼 율법에 대하여 죽는 건 뭐냐? 많은 사람들의 착각은 뭐냐? 내가 내 능력이 부족해서, 내 실력이 부족해서, 내 지식이 부족해서, 내 지혜가 부족해서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뭔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 그래서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연약함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계속 더 보충해, 보충. 뭔가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돈이 부족하고, 영어 실력이 딸리고, 학생들은 뭐 수학 실력이 딸리고, 뭔가 내가 부족한 걸 채워야만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문제라는 걸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 부족함을 더 강화시키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내 존재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많은 실패와 많은 어려움과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 대한 많은 비참함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비참함을 느낄 때가 많죠? 그게 하나님 선물이야. 저도 내가 괜찮은 존재인지 알았는데 언젠가는 하나님 꺾어주시거든요, 그거를. 내가 능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얼마나 내가 무능한 존재인지를 알려주시거든요. 내가 괜찮은 존재인지 알았는데 내가 얼마나 안 괜찮은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거든요. 그거는 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아니면 내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아주 다양하셔요. 비참함을 느낄 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시는 거냐? 바로 십자가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아담 안에 있는 너는 다시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로 하여금 죄로부터 구원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으로부터의 구원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율법으로부터의 구원. 그건 뭐냐? 내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무능하기 때문에 율법을 전혀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네? 그냥 어느 정도 지켜서 종교주의자가 되고 형식주의자가 되지 않기 위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방법과 목표를 모르면은 언젠가는 그 사람은 형식주의자가 되고, 그죠? 바리새인처럼 외식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런데 그런 것처럼, 못하는데 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내 마음과 삶은 기쁨으로 충만해져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은 전혀 기쁨이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존재,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과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죽어야 되는 존재구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항상 이해가 안 돼. 왜 죽어야 되는데 도대체 제가 청년 때 계속 고민했던 게 뭐냐면, 왜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너무 고맙잖아. 그거면 됐지. 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인생을 도와주는 분, 나의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바에 대박을 터뜨려주는 분, 중심은 나고 그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뭔가 아이디어를 주셔서 나를 돋보이게 해주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 환상을 깨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예수님이라는 나의 구원자는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죄 지은 거를, 네가 죄 지은 거 그래, 내가 다 형벌 받을게.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예수 믿으니까 네가 원하는 거 다 내가 도와줄게. 이러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니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고 율법에 대하여 죽은 존재가 되어야 돼요. 이거를 해결해 주는 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죄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죄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죄만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율법에 대하여 나라는 존재가, 이 옛사람이 무능한 존재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내 죄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왜 죄를 짓는데, 왜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건 네 존재 자체가 잘못된 거야. 너는 못된 나무라고, 너는 악한 나무라고. 그러니까 악이 나오고 못된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다시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 네가 죽고 예수님께 연합된 존재로 살아가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율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 수 없음을 깨닫게 돼요. 이게 굉장히, 말씀을 읽어야지 알지. 그쵸? 몸부림쳐봐야 알지. 순종을 해봐야 순종이 안 되는 걸 알지. 그렇죠? 그 과정이 필요하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능력을 구해. 처음에는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화내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어떤 사건을 해결하게 해달라 그러고 어떤 요소가 내 어떤 요소가 부족하니까 이 요소를 나에게 보충을 해주세요. 만약 비타민 A가 부족하면 무슨 병에 걸리고 비타민 B가 부족하면 무슨 병에 걸리듯이 내 온유가 부족하니까 주님 온유를 주시고 그게 아니라니까. 온유와 겸손과 충성과 모든 것이 다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다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 존재를 바꿔야지. 나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달라고 하는 게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옛 자아의 특징은 철저히 자기중심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애. 나밖에 모르고 자기만 사랑해요. 정말 이기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래. 이게 되냐고. 그렇게 노력이나 해봤냐고요. 그렇게 하고 싶냐고. 절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을걸? 그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싶습니까? 아니에요. 가족도 못 사랑하는 걸. 부부간에도 자기가 좋아서 결혼하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 배우자도 제대로 사랑 못하는 걸. 그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만큼 싫은 말씀이 없어. 할 수가, 그럴 마음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다니까.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럴 열정도 없고 그렇게 하고 싶은 의지도 갖고 싶지도 않아. 그냥 오직 그냥 내 생각, 내 감정 거기에만 충실해. 자아에 빠졌어. 나르시즘 완전히 자아에 빠져가지고 거기 빠져 죽어서 피어나는 게 수선화인가 그러잖아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거기서 수선화가 피어나는 거야. 자기한테 빠졌어. 율법 때문에 죽었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그 형벌로 죽었다는 것이고,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러한 내가 하나님께 죽은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무능을 깨닫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살아있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께 대하여는 죽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존재. 나 자신 자아를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은 무슨 수를 썼어라도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성취한다니까. 옆 사람이 좋아하든 싫어 그건 상관없어. 그냥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거면 어떻게든 이루어야 돼. 남이 죽든지 말든지 심한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아. 그냥 오직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좋으면 되는 거야. 이 괴물 같은 자아를 발견하게 하는 게 율법이다. 이거 발견하는 게 너무 힘들다. 죽기 전에도 발견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빨리 발견하시라.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부딪히는 삶을 살아라. 이게 말씀의 율법적 기능이에요. 네? 말씀의 율법적 기능이라고. 그래서 내 죄를 발견하고 내 자아를 발견하고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아멘. 두 번째는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게 뭐냐? 똑같은 말이에요. 1번이나 2번이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십자가가 뭐냐 하면은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께서 죽으신 거예요. 맞죠? 왜? 율법 때문에.
율법은 죄지면 죽는 거야. 모든 법은 다 그래요. 죄지면 벌이 따라와. 죄지면 법을 따라와. 근데 나라마다 법이 고역한 게 뭐냐면요, 다 어떤 정치 집단에 유리한 쪽으로 법을 계속 바꿔. 그죠? 나쁜 놈들이지.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나라의 법이라는 게. 그렇죠? 죄를 지면 벌을 받아야지. 왜 벌을 안 받냐고. 벌을 받아야 돼. 하나님께 죄를 졌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벌을 받아야 돼. 그게 죽음이에요. 그게 죽음이라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성을 느낍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율법 때문에 내가 죽고 율법에 대하여 죽는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존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전혀 이룰 수 없는 존재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해 주는 게 십자가인데. 아멘. 근데 복음이 뭐냐? 주님이 죽었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게 노력이 아닙니다. 눈이 열리는 거야. 눈이 열리는 거. 제가 죽고 싶어가지고, 내가 존재 자체가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렸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죽는데? 여러분, 중고차를 사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예를 많이 들었잖아요. 차 하나 샀는데 70만 원 주고 샀는데 수리비만 200 얼마 걸렸다고 계속 이거 고치고 또 이거 고장나고.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폐차지.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이것도 이런 성품도 고장나고 이것도 고장나고 성격도 안 좋아, 성품도 다 똑같은 말이고, 뭣도 안 좋아, 뭣도 안 좋아. 이게 안 좋은 게 계속 드러나잖아. 좋은 줄 알았는데. 그죠? 계속. 그럼 결론은 뭐예요? 우리도 폐차예요, 폐차. 폐차. 폐차의 필요성을 느낍니까? 여러분, 자신으로 만족해? 그러면 폐차할 필요가 없지. 왜 십자가에 왜 못 박혀야 돼? 내가 이렇게 좋은데. 자기를 만족하고, 자족이 예수님 안에 자족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 만족한데, 예수를 뭐하러 믿냐고. 좀 이렇게 도와주는 분으로 만족하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쩌다 도움 요청하면은, 나한테 돈도 주고, 문제도 해결해주고, 문제도 해결해주고, 스트레스도 해결해주고, 평안을 주고, 그런 걸로의 예수가 아니잖아. 철저히 내가 못 박혀야 할 필요성을 느끼냐 이거예요. 그런 죄인으로 느끼냐 이 말이에요. 그걸 느껴야,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성을 느껴야 예수가 죽었을 때 나도 죽었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전에 예수님이 못 박혔을 때 나도 못 박혔고, 그 못 박힌 효력이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신앙생활은 출발도 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냥 흉내만 내는 거라니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이 복음을 정말로 내가 진짜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오래 걸린다. 좌우 충돌도 많이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쵸?
여러분 인생살이가 이 한 구절 깨닫는 거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복음이 여기 이게 완전 압축해서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복음을 알려면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를 암송해야 돼요. 복음이라는 거를 깨닫는 건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가 참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 바울 서신이 그러니까 많은 거예요. 바울 서신. 그래서 여러분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는 뭐 왜 안 되냐?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부인을 할 수가 없어. 그렇죠? 십자가를 통과해야 자기 부인이 되는 거지 내 노력으로 어떻게 자기 부인이 되냐고. 죽어본 사람이 죽는 거예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 거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계속적으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엔 나의 계속적인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죽어본 사람이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아의 3대 요소가 뭐라 그랬죠 예전에? 자기 뜻대로 사는 거. 자아는 자기 뜻대로 살아요. 셀프 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그 다음에 자기 과신, 자기 신뢰가 self confidence, 자기 신뢰죠, 자기 과신이죠. 그리고 self exaltation, 자기 높임, 자기 영광. 그냥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를 너무 맹신하고 과신하고 자기를 믿어 너무. 이 세상은 너를 믿으라 그러잖아. 이 세상에서 하는 그 모든 자기개발서는 뭐예요? 너를 믿어라. 너의 능력을 믿어라. 노력이 부족한 거야. 너 더 노력해야 돼. 계속 그것만 얘기하잖아. 그죠? 그렇다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노력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은 그건 잘못 복음을 또 받아들인 거야.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여튼 너에게 해답이 있으니 너 노력을 해. 노력하면 다 이룰 수 있어. 그거는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자는 항상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를 너무 믿고 결국은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 높임, 자기 영광. 이 모든 것이 자아의 모습인데 이 자아가 원하는 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망한다. 그래서 이 삶을 청산하는 게 어떻게 해요? 그게 십자가에 못 박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내가 함께 죽었다. 그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걸 믿으십니까? 그거 믿어지죠?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 믿어져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건 믿어지는데 왜 이건 안 믿어지냐고. 하나님 말씀은 다 믿어야지. 사실 이것도 기적이고 이것도 기적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쉬운 기적이고 이건 어려운 기적이야? 기적은 다 어려운 거야 우리한테는. 이것도 믿어지면 이것도 믿어져야지. 다 말씀 얘기잖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게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 아멘. 그것도 기적이잖아요. 어떤 누가 어떤 방법으로 무슨 락스로 우리 피를 죄를 깨끗하게 할 거예요? 화장실 청소는 하겠지. 그렇다고 100% 그 곰팡이가 없어지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해주시,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0.00001%도 남김없이 다 모든 죄, 모든 벌을 다 대신 지셨어요. 아멘. 천국에서는 죄가 이만큼도 없어. 몸의 부활이에요. 얼마나 좋냐고. 그러니까 내가 변화된 만큼 하나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만큼 거룩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내 살아계시는데 왜 나는 하나님을 못 느끼냐요? 못 느끼나요? 죄 때문에 그런 거야. 거룩하지 않으니까. 내가 투명하고 죄에서 멀리하면 멀어질수록 내 생각과 감정과 내 의지와 모든 삶이 좀 깨끗하면 더 깨끗하고 거룩해질수록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느낄 수 있다. 그럼 천국 가서는 엄청 느끼겠죠? 그렇죠? 더 거룩하니까. 몸의 부활이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복음의 엑기스인데 진짜 이거는 한 수백 번은 들어야 될 것 같아. 유튜브 요즘 조회수가 2회 3회밖에 안 나오더라고. 보니까 오늘 딱 보니까 지난주 주일 설교가 조회수가 2명이야. 야 주여, 이 담임 목사 설교도 이렇게 안 들으니? 1명이 난데. 1명이에요? 그럼 내가 봐서 2명인가? 0이었었어요. 그래서. 예? 아무도 안 양기도 시장님 왜 안 봐요? 볼 시간이 없어요. 요즘 김밥 장사 하시느라고. 어떻게 하면 좋아. 거기서 틀어놓고 있어요. 그럼 내가 또 여기 양 옆에서 정신없게. 주여. 저는 오늘 설교 준비 많이는 못했어요. 근데 이 설교 준비하느라고 한 40년은 걸린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맨날 고민하고 왜 죄를 짓는데, 예수 믿는데 왜 또 죄를 짓는데, 지겨워. 그리고 한 일주일 동안 또 죄를 졌어. 이번 주에도 오늘도 또 죄를 졌어. 왜 도대체 죄를 왜 또 짓는데? 그러면서 또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 결론은 말씀으로 돌아가자. 결론은 뭐냐? 나는 안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주인으로 계셔서 사셔야 된다. 자아는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 내 능력으로 내가 나를 통치하고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옛 자아는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뭐냐? 바로 예수, 나를 살려주신,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영원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 계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뭘 의미하나요? 옛사람의 원리와 삶을 종식시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살고 나를 위해서 사는 건 없어. 근데 목적만 바뀌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풍성한 삶은 그 사는 방식이 철저히 매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으면요 계속 넘어지게 돼 있어요. 신자라 할지라도. 그렇죠? 목적만 바뀌어서 되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매 순간순간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주님 나는 죽고 주님이 역사해 주세요 라는 실제적인 고백이 없으면 계속 내가 나타난다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우리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 이미 죽었는데 또 살려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다시 태어났는데 옛 과거를 다시 살려놔. 옛 과거의 나를 다시 살려놓는다니까.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어요. 우리 계속 회생시켜. 우리를 죽었던 거를 관에서 다시 꺼내가지고
옛사람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거는 속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주님께서 율법을 이루시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이루시는 삶입니다. 어떻게 할 때? 내가 날마다 죽고 날마다 죽노라.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나의 동의가 있어야 주님이 역사하셔요. 아이, 그 주인께서, 만왕의 왕께서 내 동의를 구하신다니까. 안 그러면 로봇으로 만들지. 그냥 버튼 한번 딱 누르면 순종할 텐데. 주님은 나의 동의를 원하셔요. 그죠? 그래서 주님 역사해 주세요. 간절히 매 순간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은 역사하지 않나요? 내 동의를 원하셔요. 그게 기도요. 주님의 뜻에 동의하고 내가 일할까? 아멘. 일해 주세요. 지금 역사해 주세요. 지금 주님 저 이거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요. 주님이 역사해 주세요. 내 독자적인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게 이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잘났다고 뭘 그렇게 드러내고 싶은데. 나 대신 그리스도요. 율법 대신 믿음이요. 옛사람 대신 새사람이요. 이게 바로 새로운 삶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게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아직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많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며. 그러니까 우리 주인은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완벽한 주인은 아니잖아. 예수님이 우리 주인 맞죠?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실제적인 삶은 우리의 완벽한 주인은 아니잖아요. 그게 오래 걸린다고.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점진적 죽음이에요. 이게 성화입니다. 이게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삶. 그게 바로 우리의 존재가 되고 인격이 되고 삶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역사하실수록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나타나게 되고 순종하는 삶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라는 고백이 우리의 갈망이 되고 우리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는 사람이야말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이분은 2000년 전에 그냥 죽고 지금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 그죠? 내 안에 주인으로 왕으로 역사하셔서 내가 왜 이 땅에 있는데 나를 통하여서,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육신의 삶은 2000년 전에 끝났어. 맞죠? 왜 오셨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럼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어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그럼 누가 하나님을 보여주는데? 우리. 주일날 설교할 건데, 이제 요한복음 설교할 건데, 우리라고, 우리.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야만 된다.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시잖아요. 육신으로 계시면 여러분 속 안에 다 들어갈 수가 없잖아. 응?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고 누굴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면 예수의 영이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너도 예수, 너도 예수, 너도 예수, 너도 예수 이런 예수의 삶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뻥튀기지 이거는. 그죠? 예수님 한 분이었는데 예수님의 삶을 가능하게 만든 게 바로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놀랍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온유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예수님의 겸손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예수님의 순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이죠. 오늘 복음의 엑기스를 진짜 확 짜가지고 이게 드렸는데 아깝네. 지금 주일날 해야 이제 2시간은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열려야 돼요. 그럼 이후에 죽은 이후에 그 계속 짓는 죄는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자아를 죽여야 죄 죽임이 가능해져요. 자아의 죽음이 있고 죄 죽음이 있거든요. 죄 죽임, 죄를 죽여야 돼요. 그럼 죄의 존재는 죽지 않지만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죄는 항상 우리를 유혹합니다. 죄가 유혹한다고. 근데 그 죄가 유혹하지만은 죄를 죽이는 건 뭐냐? 죄에게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점점. 어떤 사람은 죄의 영향을 엄청 받는 사람이 있어요. 죄를 죽여야 돼요. 성령으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자아의 죽음, 십자가를 통과해야 날마다 자기 부인이 가능하고 십자가를 통과해야 날마다 죄 죽임이 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점점 죄가 나를 영향을 못 줘요. 그 전로역정에서 그 뭐죠? 사자들이 있었죠. 사자들이 있었는데 보니까 다 묶여 있었죠. 나에게 영향을 못 준다. 개를 엄청 무서워해. 근데 개가 묶여 있어. 풀려 있으면 완전히 기겁을 하는데 그 개가 나에게 영향을 못 준다는 거를 알면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지. 죄가 나를 영향을 못 준다는 걸 알면 아멘? 유혹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게 최종 목적이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달으시고 이것도 깨닫기도 힘들지만 삶으로 또 적용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제 자신을 보면 알아요. 깨닫는 것도 있지만 이것도 적용하는 게 또 만만치 않다 이거죠. 근데 그러한 몸부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진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려주시기 때문에 더 많이 들으시고 반복해서 이게 무슨 의미지? 목사님 말씀하신 게 무슨 의미지? 성경이 말하는 게 무슨 의미지? 계속 하셔서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아멘? 물론
내가 우리 열심히 살면 실력이 쌓이긴 해요. 근데 그 실력도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걸로 다 되는 게 아니고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높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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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존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순종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고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으로 가득한 옛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밖에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기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주님을 위하여 산다고 하지만은 날마다 죄를 짓고 제 앞에 무너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 나의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비참함을 느낄 때마다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레게레베리 하라와 마라와 사라와 사라와 사라
괜찮은 존재가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위하여 살되 주님이 역사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내 지혜로는 안 됩니다. 철저히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의 오 레게레베리 아라와가라와 사라와 사라와 오 레게레베레베레베레베레 할렐루야 주님 오 레게레베레베리 아라와가라와 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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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가라와 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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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레게레베리 아라와가라와 아버지여 레게레베리 아라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환경과 어려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볼레게레베리아노와 가라와 사라와 사라와 하나님 볼레게레베레베레 온전히 주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볼레게레베리아노와 가라와 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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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볼레게레베리아노와 가라와 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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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주님만을 찾기를 간절히 주님만을 찾기를 원합니다. 올레게레베리아라와 가라와 사라와 사라와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한번 외치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죽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죽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뜻과 내 감정을 내려놓고 온전히 아버지여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나의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나의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자신의 어두움을 보고 예수의 빛을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주님의 참빛을 통하여서 우리의 어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레게레베리아라와 가라와 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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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온전히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레게레베리아라와 가라와 사라와 사라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올레게레베리아라와 가라와 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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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일하심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 나의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아버지 올레게레베리아라마가라와 사라와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고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올레게레베리아라마가라와 사라와사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다음 주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악이 아무리 옹중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많은 악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결박하여 주시고 파하여 주시고 세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레게레베리아라와가라와 사라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레게레베리아라와가라와 사라와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올레게레베리아라와가라와 사라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레게레베리아라와가라와 사라와 하나님 아버지 올레게레베리아라와가라와 사라와 하나님 아버지와 마이알라이에레베 세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레베 세리 아버지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올레게레베리아라와가라와 사라와 하나님 아버지와 가라와 사라와 올레게레베리아라와가라와 사라와 올레게레베리아라와가라와 사라와 오 나의 주님 올레게레베리아라와가라와 사라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가라와 사라와 올레게레베리아라와가라와 사라와 이디알라이에레스 하나님 아버지 올레게레베리아라와가라와 사라와 온 나의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뿌리가 횡령하지 않도록 주님 깨뜨려 주시옵소서. 악의 세력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화목하고 거룩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기쁜 소식입니다. 오 나의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올레게레베리아라와가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올레게레베리아라와가라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순종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예수님의 지혜가 나타나게 하여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하여 예수님은 나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과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 나의 주님, 주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하지 아니하노니 만연을 얻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로 헛되이 죽었다고 말씀하니 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올레게레베리아라와 가라와스, 올레게레베리아라와 가라와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 나의 주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 나의 주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올레게레베리아 바가라스 아버지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해답이시요 우리의 삶의 모든 근본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주장하여 주셔서 이 땅이 예수 믿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복음이 전파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이들의 기도와 이들의 외침을, 이들의 아픔을 주님 들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 함께 하시니 이 시간 주님의 복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을